본문 말씀에서는 또 여러 지명의 또 생소한 지명들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지난 40여 년간의 여정을 기록해 둘 것을 지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온 그 40년간의 광야 여정, 그들이 머물렀던 장소들을 차례대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출애굽 사건부터 기록해서요, 광야의 주요 정착지들을 하나하나씩 다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발자취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제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했을 때, 또 불순종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이제 행진한 과정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라암셋을 출발해 숫곳 또 에담을 거쳐서 홍해를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3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이 여정은 최단 거리로 가는 그런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권능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열 재앙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가 그들을 이제 백성들을 놓아줬지만 결국에 그 바로가 다시 쫓아왔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죠. 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며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고요, 또 엘림에서 12샘물과 70그루의 종려나무를 발견하는 듯 순간순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신광야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이러한 출애굽 여정, 오늘은 이제 지명들만 대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여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항상 뒤돌아보면 우리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세밀하게 순간순간 개입하시고 또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후 15절 말씀에서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을 지나고 이제 그 중요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시내산은 어떤 공의시였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꼭 기억해야만 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떠한 백성인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불순종하며 우상을 만드는 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항상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그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16절부터 36절의 말씀이 조금은 낯선 지역의 이름들 이제 쭉 기록되면서 광야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이름들, 이 지역들을 하나님께서 왜 기록
기록하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들을 보면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지나온 그 지역을 살펴보면서 그 여정들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순간순간 주시는 그 장소에 사진과 같이 스쳐 지나가는 일들이, 기억들이 분명 그들 마음 가운데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이러한 일이 있었지.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질문이 그들에게 들었을 거예요. 왜 우리가 광야 생활을 했을까? 왜 우리가 이 여정에 몸담고 있을까? 왜 우리가 이곳에서 머물러 있었을까? 요즘 우리나라에도 많이 이러한 발전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순례의 길입니다. 유럽에 가게 되면요, 기독교의 인물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걸었던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순례의 길을 만들어 놓고 많은 이들이 그 순례의 여정 가운데 오르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는, 대표적으로 스페인에 가면 야고보의 순례자의 길이라고 해서 많은 이들이 그 순례자의 길을 우리나라 사람들도 걷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보시면 제주도에도 순례의 길이 잘 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또 그 유명한 증도 문중경 전도사님을 기리면서 그 증도에도 순례의 길을 잘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순례의 길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순례의 여정을 오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길을 걸으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을 묵상하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그 지역에 가서 그냥 무작정 걷는 그 시간이 의미가 있고 소중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역사의 여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2000년, 3000년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에게 이 여정을 기록하라고 한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 여정을 분명히 이제 누군가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다음 세대가 보게 되겠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1세대가 지나오고 고생했던 그 광야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얻어진 이 가나안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하나님의 동행하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가나안을 누릴 수 있었구나. 그래서 그들이 이 광야의 여정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들에게도 우리가 지금 일부러 순례의 길을 나서는 것처럼 광야의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여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 몸소 경험하는 것, 그들에게도 참으로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우리는 100여 년 전에 있었던 선교사님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또 믿음의 선배들로 말미암아 지금 너무나 좋은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교회를 누리고 우리가 기독교를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평안한 일이지만 때로는 그것에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세워졌고 우리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또 믿음의 선배들이 이 길을 어떻게 왔는지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고요. 그저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야 한다라는 그 마음가짐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계속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담임 목사님과 군위 성결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 지금 현재 드리는 예배 건물이 이렇게 잘 지어져 있고요. 옆에 마당에 자그맣게 1937년에 지어진 예배당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1937년에 지어진 그 건물은요, 2개의 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남녀의 출입문이 달랐던 그 우리나라의 역사를 잘 담고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저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배우는 것을 실제로 가서 보게 되니 그곳에서 마주하는 또 다른 감동과 또 다른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한우리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100년이 넘는 교회는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이 발자취는 분명히 다음 세대들에게 자랑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한국교회의 자랑이 되는 발자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재도약이 될 수 있는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 우리가 오늘 머물고 있는 이 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발자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37절 말씀에 보면 가데스라는 장소가 나오게 되는데 이 가데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탐꾼을 보냈고 이제 중요한 선택을 하는 문제가 이 가데스에서 있었습니다. 정탐꾼이 돌아왔을 때 10명과 2명의 의견이 나눴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하였고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우리가 돌아왔던 광야 생활은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냐면 지금의 모든 여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충분하며 하나님의 길을 선택합니다 라는 것이 이 광야 생활의 결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백성들 아닙니까? 영원한 가나안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우리의 사명의 가나안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는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또 믿음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걸어갔던 이 믿음의 여정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요. 오늘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는 승리의 길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이 걸어가는 길이 헛되지 않았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다.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여정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의 발자취를 걸어가시는 우리 한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